할렐루야.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금산 기아대책 목사님들과 함께 태국을 일주일 동안 선교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태국이란 나라는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전체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고 있고요. 그 중에 4%는 이슬람교 마호멧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0.5%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0.5%에 해당되는 기독교인 중에는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저한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동네마다 또 어떤 관공서마다 또는 시내 곳곳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볼 수 있듯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마을마다 곳곳마다 화려하고 웅장한 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통 불교 천지입니다. 근데 이 불교와 함께 또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주 이 왕정 국가입니다. 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왕의 초상화가 아주 길 곳곳마다 왕과 왕비를 찬양하기 위한 그림들과 찬양 구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마치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 우상화 정책과 같이 아주 이 왕을 숭배하기 위한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왕의 사진, 왕의 초상화, 왕의 형상,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불교와 이 사람이 왕인 나라 바로 태국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들은, 이 태국 사람들은 이 감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냥 형식적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그거 내가 받을 복이니까 나에게 이런 복이 온 것이고, 너는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해줬지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 너는 너의 부처님에게 가서 받을 것이고 우리 왕이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을 것을 받았고 너는 할 것을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감사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들은 감사를 잘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냐면 감사를 하더라도 우상 앞에 감사를 합니다. 우리 부처가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 모든 감사를 이들은 잘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부처에게 돌리고 사람에게 돌리면서 이 감사가 매우 적은 것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어떤 우상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숨을 쉴 수 있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대를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이 찬무단이 있어서 찬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더욱더 삶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나마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첫째가 지킴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세 가지 명절을 주었는데, 첫째 여러분 이 무교절을 주었습니다. 무교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맥추절은 우리가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가 수장절을 지킬 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보리 농사를 짓고서 이것을 추수를 거두어 드릴 때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라, 즉 77절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얘기했고요,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지키고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고 지키라는 이 지키라는 말씀에는 이 지키는 자에게는 뭐에게 주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맥주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그날이 언제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절기는 부활절이 있고 맥주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는데 그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중요한 절기 이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절은 여러분 날짜가 언제죠? 보통 이 음력이기 때문에 날짜가 좀 틀리지만 부활절은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게 되면 부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할 때 우리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 부활절이 있지, 절기를 우리가 날짜를 아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언제죠? 여러분 12월 25일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성탄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날 절기의 날짜를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드리죠? 11월 몇째 주죠? 11월 셋째 주에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날 지키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은 11월 셋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데 맥주감사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맥주감사절기는 언제 지킵니까? 한국교회가 보통 상반기 모든 일정을 다 지나고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맥주절기를 지킵니다, 맥주감사절기를 지킵니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언제를 지키는 거라고요? 7월 첫째 주에 맥주감사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지키는 데는 날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날에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부활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깨고서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구원의 날, 구원주, 구원하실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이 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수많은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매추감사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상반기 동안 1년 12달이 있는데 그 중에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내 직장과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농사를 지은 후에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이것이 초실절, 이것이 칠칠절, 이것이 맥주절인데, 그를 날짜를 한국교회에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6월 말 정도, 이때가 바로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와 같다다 해서 보통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기를 지킵니다. 7월 첫째 주에.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절기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킨다고 할 때 날짜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지킬 때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절기를 열어놓고서 여러분 열어놓고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지킨다라고 얘기할 때는 것은 모든 것을 던져놓고 날짜를 알았고 그날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은 그 날짜에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짜는 알았지만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 다른 데로 여행을 간다든가 다른 그날을 날짜를 잡아놓고서 날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날에 여러분 세상 일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의 날짜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날에는 반드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절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이 연애에 빠졌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7 남매의 맏아들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참 좋았지요. 이제
이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자마자 신혼 재미는 어디 가고 첫날부터 시집살이를 하는데 허리가 힐정되었습니다. 시댁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매일 아침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싸고 하루 종일 빨래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고 허리가 휠정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남편의 봉고보로는 하루 건너 지내는 제사로 인해 생활은 항상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었는데 원망과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었는가?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시동생 밥 해주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빨래해주고 시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채워주느냐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말하기를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늘 중얼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조심을 잘해야 되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올라가지 않고 마비가 되어가서 팔이 힘이 없어게 됐습니다. 팔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양쪽 손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도 마비가 되고 상체가 통째로 마비가 되었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좋은 의사는 다 불러봐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봐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 그런 남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 눈물로 이 인생을 탓하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웃에 병문안 왔던 한 여인이 전도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누워 있지만 말고 그래도 이 발은 살아있으니까 이 발을 가지고 교회를 나갑시다. 교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마비된 손이 풀려지고 당신의 마비된 상체가 풀릴 줄 믿으니까 교회 나갑시다 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희망을 갖고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남이 해주는 밥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죄를 용서하셔서 내 손과 발로 건강을 가지고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 밥을 먹이고 시동생 빨래해주고 시동생들 이 도시락을 싸주고 살아간 거 이 건강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다가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투덜했더니 내가 이렇게 됐으니 회개하오니 나를 건강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여성도의 회개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래 내 딸아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치겠노라. 그는 기도하는 중에 자연히 소름이 올라갔습니다. 마비된 손이 올라가고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등짝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더니 그 등짝에 굳었던 몸이 깨끗하게 풀려지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비된 손과 온 상체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내 몸이 굳어지고 내 몸이 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내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감사함으로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지만 저 멀리 계시지만 우리 부모님께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내 옆에 있지 않지만 아들과 딸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들아 감사합니다. 시작. 아들아 딸아 감사하다. 왜 안 하죠? 안 하는 사람하고 날 짜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아들아 딸아 너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짜리고 인사 안 하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같이 신앙생활 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작. 같이 신앙생활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웃으면서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세 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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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터져나와 여러분들의 병든 몸,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죠. 두 번째, 이 보이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냐면 23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복이냐면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절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날짜와 의미를 알고 안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이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랑의 복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나올 때 너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어떻게 예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먼저 이 보인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보일 때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내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오늘 가만 교회 나오다 보니까 생각도 없이 교회 나오다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이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 맥주 감사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거, 내 신앙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시고 내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 나라를,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다. 혹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아픈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아들 딸들이 병든 몸에서 치유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치유되고 내 부모님이 치유되고 또 내 삶이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를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액수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형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헌금의 3요소가 나오는데 첫째 뭐냐면 인색하게 드리지 말아라. 마음으로 인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인색하지 말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색한 마음이 없이 자원한 마음으로 또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 액수가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인색한 마음을,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서울 세문안교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옆에 가면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수영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전한 실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이 부모님이 자기의 재산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부모님은 그래 재산이 많으니까 아들 삼형제에게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은 양로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셔서 지냈는데 거기서 몇 개월을 지내시다가, 아니 몇 년을 지내다가 이 부인이 먼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성들은 혼자 살아도 아주 잘 살 수가 있지만 이 남자들은 혼자 살면 너무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자 되신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양로원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냥 아들, 딸들과 함께 살고 싶은데, 근데 아들들이 이거 신통치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조심스럽게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큰아들, 내가 너와 함께 살다가 내가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딸들과 함께 살다가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안 모신다는 얘기예요.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이제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놓고, 아들아, 큰아들에게 가려고 했더니 큰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 둘째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손주의 재롱을 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도 입을 꽉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싫어요, 싫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낙심이 크고 실망이 크겠습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아주 낙심한 채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이 아버지가 자신이 없습니다. 막내야, 내가 마지막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아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말하기를, 아니 아버지, 형님 두 분이나 계신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 형님 두 분이 계신데 아버지를 저희가 모시다니요,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시기를 너무너무 기다렸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실 때 제 마음이 속상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 혼자 실버타운에 계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속상했는데, 두 형님들이 아버님을 모신다고 할까봐 저는 차에 돌아올 처신이 안 돼서 속상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집안을 개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다니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하게 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모셔서 정성껏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아버님을 모셨는데, 그 아버님이 몇 달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 가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크게 띄워줬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몰래 숨겨두었던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재산을 내 막내에게 몽땅 전해주노라. 그 유산을, 엄청난 재산들을 막내에게 넘겨주고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의 절기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억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내 진심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억지로 섬기고 불평으로 투덜거리며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추절기를 여러분 지키면, 순종하면, 보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을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모든 이 이방의 마귀와 사탄들을 영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고 여러분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따라합시다. 내 지경이 넓어집니다. 내 지경이라는 것은 내 사업이 넓어지고요, 내 가정의 형편도 넓어지고요, 내 영적인 신앙의 지경도 넓어지고요, 내 삶의 영역도 넓어지고요,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진다,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축복이 있는데 말하기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또 예배할 때, 여러분 찬양대를 할 때, 찬무단을 할 때, 또 여러분 또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주일날 문 닫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사업 잘 되는데 예배당 오느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라고 내가 다 놓고 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하기를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물질과 여러분들의 축복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적인 신앙생활의 번성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의 복을 주시고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이 악한 자들이 넘보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